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세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설하고 또 이 말씀에 대하여 고민하고 또 이 말씀에 따라 적용할 것들을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지켜주셔서 전하는 자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 없이 정직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듣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갈아 주셔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번 주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동시에 이제 성전에 있었던 다른 두 사람도 함께 기록되어 있었는데 저번 주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차례대로 보고 있으니까 당연한 수순으로 이제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았던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2주 전에 목자들을 보았습니다. 그죠? 이 목자들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로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천사들의 장엄한 찬송 장면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기도 전에 그래서 너무 갓난아기일 때 예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자,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진 것 같지는 않다고 했지요. 이제 베들레헴 말고 예루살렘에도 이스라엘의 소망 혹은 오늘 표현대로 이스라엘의 위로 혹은 이스라엘의 속량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5절에 보시면 우리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많은 정보를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 것 같은 거 하나가 있으면 남자라는 거, 네, 뭐 그 정도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이후에 나오는 안나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정보가 나옵니다. 이제 아세지파 바누엘의 딸, 선지자, 여자 선지자라는 소개 문구가 나오지만 시므온은 그런 문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므온을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표현 때문에 사가랴나 엘리사벳처럼 일시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언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둘 다 이제 뭐 가능성은 있는데 이제 성경은
더 이상의 것을 말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25절 표현대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러나 또 그렇게까지 소개할 문구를 적을 정도로 그런 어떤 유명세를 가진 사람은 아닌 무명의 사람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붙여진 묘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이 사람은 외부로부터 어떤 구원을 바라지 않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의 위로에 대한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으며, 동시에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두 부류 모두에게 신실하고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구약 성경에서 많이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사야의 예언과도 관련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많은 부분에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나중에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부분을 미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인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1절에서 2절만 읽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라는 표현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앞부분에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을 위로한다는 말씀이죠. 그런 사람들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슬픈 자들입니다. 이제 모든 각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는 이제 누가복음 4장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거든요. 이때 또 보겠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죄와 사탄의 나라에서, 그 나라의 권세 아래에서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포로는 어떤 느낌이죠? 포로는 자유가 없잖아요. 그죠? 어찌할 수 없는 포로된 상태에 있고, 갇혀 있고, 결박돼 있고, 슬퍼하는 자. 그래서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분께서 정말로 그 죄와 사탄의 나라를 이기시고, 당장의 슬픔뿐만 아니라 그 슬픔의 원인이 되는 것을 깨어서 부수실 것이고,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 참 이스라엘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자, 시므온은 이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죠. 26절에 보시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지시, 저희도 언젠가 받고 싶은 그런, 받고 싶나요? 그런데 이제 두렵기도 하고 너무나 기쁘기도 할 것 같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놀랍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주라고 불렀죠. 시편에서 주로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 이제 하면, 기름 부은 자가 이제 메시아인데 그게 이제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주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 의미를 사실 성경에서 가지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도 사실은 주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때로 이제 세상 왕들을 주라고 지칭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110편 1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제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사람 누구죠?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또 인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어찌 됐든 주께서 주께 이르시되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이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하지 않죠? 주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제 시몬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님을 데려온 것을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시므온은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저 아기가 내가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시구나. 그래서 다가갑니다. 이제 아기를 안았다고 나오는데 이제 뭐 그 강탈한 건 아닌 것 같고 잠시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자연스러운 어떤 과정이 있었겠죠. 자,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자, 여기서 놓아주시는도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용서하다 혹은 속박이나 공경에서 풀어주거나 건져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번역본이 있었다고 했죠.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민수기 20장 29절에 아론이 죽었다는 표현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문맥상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가 이제 26절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가리킨 것 같기 때문에 자, 놓아주신다. 이제 평안히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안히 죽을 수 있게 되었다 하니까 시므온이 이제 노인이었을까? 안나처럼 안나는 나이가 나오는데 시므온은 나이도 안 나오죠. 노인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어떤 분은 노인이 아니었다 하기도 하고 어찌 됐든 어느 정도의 인생을 좀 길게 살았던 사람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기간이 어떠하든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 정도 기다렸고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으리라라는 말씀을 혹시 받았다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그리스도를 뵐 때까지는 이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안전하겠구나 하면서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를 보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일의 완성은 내가 못 볼 수도 있겠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보고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나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슬퍼했을까요? 시므온은 양쪽 다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 라면서 자신의 육체의 안위로 기뻐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장성하여 활동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도 너무나 큰 기쁨을 드러냈습니다. 시므온은 자신이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았으니 자신의 죽음이 이제는
괴로운 것이 아니라 평안한 것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의 위로는 시대의 전환을 바라보게 하죠. 그래서 시므온은 정말로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구약 시대의 그림자, 그리스도를 가리키던 그 그림자, 그리고 모형에서, 그리고 어떤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평안 가운데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30절에서 32절까지는 이제 왜 평안이 놓아주신다고 고백하는지 이유가 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시므온은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평안이 놓아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 구원은 원문에 당신의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누구죠? 이제 29절에 주제여라는 말이죠. 그러면 주제여라고 불리는 분이기 때문에 개역개정에 헷갈릴까 봐 당신이 아니라 주의 구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주제의 구원, 이제 하나님의 구원. 지금 시므온이 보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아무 행동도 할 수 없는 40일 된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 아기를 보고 주님의 구원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지금은 아기지만 그대로 이루어지실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실제로 그것을 보지 않았으나 아기 예수님을 본 순간 그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주의 구원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구원, 공교롭지 않습니까? 주님의 구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었죠. 주님의 구원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신 일, 그분께서 이루신 일들은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고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래서도 이분은 주님의 구원, 주제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불립니다. 그분의 이름 그 자체가 말해주듯이 하나님의 구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자, 31절에서 32절은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자, 이 구원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만민은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 여러 설교를 들어오시면서 지금까지 생각해 온 것처럼 이방인들을 포함하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은 아니지만 그야말로 모든 사람, 나이나 계급이나 이런 어린아이나 또 계급이나 그리고 민족을 넘어서는 모든 범위의 사람 앞에 예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어서 특별히 이방인에 대한 강조가 나옵니다. 유대인인 시므온의 입에서 이방인에 대한 강조가 나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 이것은 직역하면 이방에 대한 계시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상태를 특별히 우리는 어둠이라고 표현하죠.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죠.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서 예수님께 소명을 받았던 장면을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았는데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하는데 나는 쓰임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은 어둠에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상태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도 거부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그리고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희미할 수는 있으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기 전까지 계시의 빛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기껏해야 자연의 빛을 사용해서 내 안에 있는 양심이나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신을 찾으려는, 그래서 더듬어 찾으려는 시도는 했었는데 참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에 대한 계시의 빛이 도래했습니다. 이것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시도록 하셨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약속을 알았고 이제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영광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영적으로 참 이스라엘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 접붙임 바 되어서 참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므온이 본 구원의 전경입니다. 이렇게 예비되어 있고, 그래서 모든 만민에게, 이방인까지 포함한 만민에게 빛이 비출 것이고, 그래서 그들 모두가 참 이스라엘로 접붙여져서 같이 있을 때 그들에게 영광이 되는 분, 그런 구원의 전경을 보았습니다. 짧은데 아주 큰 어떻게 보면 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로 큰 광경을 보았죠. 시므온의 찬송을 들은 부모가 놀랍니다. 여기서 놀란 것은 믿음이 없어서 놀란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있어서 놀란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는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분은 어떤 분이죠? 놀랍게 여김을 받는 분이시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또다시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 찬송을 듣고 놀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놀란 부모하고 시므온이 개인적인 인사를 나누죠. 이제 인사를 나누다. 이제 축복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거창한 의미가 아니라 일상적인 안부 인사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리아에게 대하여 개인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34절,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제 구원과 정죄를 의미하겠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거치는 돌이 되신다, 걸리는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베드로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왜 거치고 어떤 사람에게는 왜 그냥 세우는 그런 돌이 될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변하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게 행동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숨기지 않고 말씀하셨고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도망치지 않으셨죠. 그분의 말과 행동은 누구에게는 괴로워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었고 누구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됩니다. 여기서 표적은 표시, 기호 등을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데 한 번도 그분이 얘기한 구원의 길이 다른 길이 된 적이 없습니다. 늘 동일한 길을 보여주실 건데 이것은 그분께 그분을 보내시고 그분께 사명을 맡기신 이가 하신 하라고 하신 그 일 그대로를 하실 것인데, 그런데 이 일은 누구에게는 비방할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비방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전체에서 어떤 큰 비방을 받고 이스라엘 전체가 비방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어느 순간에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슬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동시에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이시잖아요. 누가 이제 자기 아들이 전국적으로 비방을 받고 있으면 괴로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 왜 모두가 비방하는 것처럼 나오냐? 왜냐하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시몬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안나의 이야기가 있죠. 짧으니까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에 나오는 사람은 여기에서 이제 시몬뿐만 아니라 안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설명이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아세지파 바누엘의 딸 선지자, 그리고 7년의 결혼 생활 후에 과부가 된 분, 그리고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 정말로 주야로 금식을 84년 했으면 큰일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그런 일들을 한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녀가 시몬이 아기를 안고 찬송하면서 예언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안나는 시몬의 예언도 듣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면 이제 우리 구절에 보면 마침 이때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마침 이때. 우리는 누가가 계속해서 시간을 연결하면서 이제 사건을 연관성 있게 붙여 놓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마침 이때 시몬이 찬양하고 예언하는 그 시점에 안나도 옆에 서 있었고, 그리고 안나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몬의 찬송과 예언을 들은 안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안나는 선지자라고 불리는데 안나가 이제 예언하는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시몬이 한 내용을 들었을 때 안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죠.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속량은 이스라엘의 위로하고 이제 동등한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죠. 그리고 속량은 구원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안나는 감사, 그리고 만민에게 예비된 그분에 대해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만민을 위해 예비된 분이라고 들었잖아요. 만민에게 이제 너희를 위해 준비된 분이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앞에 나온 목자들 모습하고 비슷하죠. 이제 목자들도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말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제 말하고 다니는. 그리고 안나도 시몬의 예언과 찬송과 그 모든 것을 들었을 때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이것을 전하고 다닙니다. 자, 여기까지 정말 길었는데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제 저희가 살펴볼 본문을 보았습니다. 이제 길었지만 좀 함축해서 교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위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분이 아니셨고 이제 이방인을 위한 분도 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을 두신 사람들에게 그러하지만 그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 범위가 넓혀진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방인인데 우리는 본래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에게 계시의 빛이 비추인다고 시몬이 찬송했을 때 그 시몬이 그 구원의 전경을 넓게 바라보았을 때 오늘날과 같은 상황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전 세계에 대하여 복음이 퍼져나가는 이 상황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시므온의 예언이 어느 정도 성취된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언의 성취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의 계시의 빛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도 누구나 원하면 쉽게 복음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숨겨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구글에 가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쫙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AI가 잘 정리도 해주죠. 이제 복음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숨겨진 종교가 아닙니다. 비밀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숨겨진 지식을 입으로 전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밝히 드러난 것, 만민을 위해 예비된 것, 이방을 비추는 밝히 드러난 빛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의 내용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이를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성취하신 것을 우리는 아는데 이제 지금 이 시점에 시므온의 시점에는 아직 보이지 않았죠.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한 지역이나 한 민족이나 한 그룹 내에 숨겨진 지식처럼 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이 되시는 분으로 오셨고 모두에게 드러나신 분이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모두에게 드러나 계신 분이신데 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배척합니까? 왜냐하면 물론 이제 우리가 예정론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반응하고 아닌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자, 그 예정이 시간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면 그분은 이런 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실 분으로 오셨고 그리고 비방의 표적이 되실 분으로 오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엇이죠?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각각 다른 원리로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만 유독 가혹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에게만 유독 이제 좋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에 대한 생각, 그분에 대한 말, 여기에 대해서 각자의 판단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오는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변함없이 동일한 원리에서 동일한 말을 하고 동일한 행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세움을 받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성전의 상인들에게 뭐 채찍질도 하고 엎기도 하고 뭐 가혹하게 하지 않으셨나요? 이 일은 가혹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볼 때 예수님이 바뀌었구나. 예수님 좀 무서운 분이셨네. 좀 무서운 게 드러나네. 예수님이 딴 데서는 착한 척을 하시더니 여기서는 가혹하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은 들지 않죠. 예수님은 늘 동일한 분으로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늘 동일한 원리 위에서 동일한 행동 원리 위에서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동일한 분으로 계시면서 동시에 여러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 앞에서 그 각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을 속일 수도 숨길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을 보면서 자신 마음의 깊은 곳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참한 상태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숨겨져 있을 때는 서로서로 좋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깊숙한 마음속에 있는 비참하고 처참한 상태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스스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오직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 애통해하고 엎드리게 되죠. 그러나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을 때 우리는 강압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드러났을 때 어떤 사람은 엎드립니다. 애통해하면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붙들듯이 애통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드러났을 때 화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거리를 둘 것입니다. 저 사람 앞에 가면 나의 비참함이 드러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는 찾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엎드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유독 친절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돌아옵니까? 어떤 사람에게 유독 가혹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떠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게 사람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자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순수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됨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은혜임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위해 예비한 자가 되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분으로 오셨고 만민에게 예비된 분으로 오셨고 그다음에 그 만민이 그 동일한 예수님을 보면서 각자 다른 두 가지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적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우리가 이제 좀 조금 이제 거친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이제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며 만민 앞에 예비된 주의 구원, 이방을 비추는 빛,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동시에 어떻게 했죠? 많은 사람이 패하거나 흥하게 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시고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두 고백이 상충된 것이 아니었고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복음에는 이렇게 선명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복음이 사실 그대로 선포될 때 인간의 죄악된 속마음과 실상이 말씀의 빛 아래 훤히 드러납니다. 그 순간에 자기 의를 고집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패하게 되고 말씀 앞에 자신의 죄임됨을 겸손히 인정하고 엎드린 자는 흥하게 될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어떠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숨은 죄와 오만이 드러나서 정말로 괴로우면서도 결국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께 피하여서 참된 구원의 위로와 달콤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원의 내용을 내가 조금씩 수정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을 뜯어버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 라고 나를 속이는 일로 계십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드러나길 바랍니다. 저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났을 때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오늘 이제 본 여러 내용들 중에서 적용을 해야 될 게 무엇일까 하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하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자들하고 비슷하게 우리도 안나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안나는 시몬이 한 모든 말을 마침 이때에 나와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정말 위로가 되는 내용과 동시에 모든 사람이 썩 좋아하지 않을 모든 사람의 생각이 드러난다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 복음의 내용이 되는 일을 듣고 정답과도 같은 반응은 감사죠. 네, 감사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는 이 감사. 감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우리가 왜 지금 예배에 나오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에 대해서 성경을 읽을 때 감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감사와 함께 특별히 나오는 행동이 무엇이었죠?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제 서로 좋은 말을 하면 도움이 되나요? 이제 요즘 보니까 MBTI가 유행이더라고요. 이제 뭐 F이신 분들은 좋은 말로 위로해주면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이제 T이신 분들은 야, 그런 말 해줘도 나한테는 전혀 위로가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어떤 성향이든지 상관없이 실제로 도움이 될 일이 있었고, 그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위로가 되겠죠. 실제로 해결된 거. 이것을 나누면, 서로 간에,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이렇게 해결된 것을 보니까 앞으로도 해결되겠다. 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복음은 정말로 성량을 바라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지금 내 이 비참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속량을 바라는 사람에게 실제로 위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말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해결됐어. 네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로 위로가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나 복음을 듣지만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뭐 우리 가족들 중에도 있죠. 네. 저희 가족에도 있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어떤 일이 해결된 모습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실제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해결된 상황에서 살아가고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를 해도 질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 왜 자꾸 예수님 얘기를 해?" 이렇게 해도 "아니야. 나는 지금도 실제로 내 비참함과 죄가 해결됐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 너도 해결을 받으면 좋겠어. 그 이야기가 정말로 진짜야. 정말로 계속 얘기해도 나는 질리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진짜로 실제로 해결된 삶을 살고 있잖아."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먼저 듣고 그 복음으로 인해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비참함이 해결돼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기쁨을 나누는 일에도 지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치지만 많이 지치지만 그래도 늘 할 수 있는
기쁨을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평생을 신실하게 약속을 기다렸던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를 보았습니다. 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제 권세자도 아니고, 엄청 공부한 학자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도 아니고, 한 사람은 심지어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아본 복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시므온은 약속대로 임하신 주님의 구원을 보았기에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참된 평안을 얻었고, 안나는 복음의 실체를 들었기에 가슴 버거운 감사로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방의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도 이제 동일한 계시의 빛이 비추었죠. 그리고 날마다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 앞에서 내 숨은 죄, 내 숨은 오만이 드러날 때마다 그리스도 아래로 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 해결을 받는 우리의 감사한 삶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실제로 그럴 수 있다고, 해결할 수 있다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보게도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내용, 그 말씀이 가리키는 정말로 큰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며 그분을 통한 구원, 우리의 비참함, 그러나 구원 얻은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과 감사를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의 처지를 미리 알고 우리의 비참함이 해결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비참함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시와 때에 따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특별히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중에, 또한 저희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교회도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의 참된 내용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참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정말 참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의 삶으로도 전할 때, 우리의 말로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가 또한 헌물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드려진 헌물을 주께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며, 또한 이 헌물들을 통해서 또한 교회가 유지되고 이루어져 갈 때 우리끼리 기뻐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나 지금 돌아오지 않는 자들, 그들을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도 해주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사용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의 순서를 마쳐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들은 말씀과 오늘 드린 기도와 오늘 드린 감사와 찬양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89편 6절 찬양하고 주의 복을 선언하겠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주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주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주의 복을 선언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나 주 안에서의 속량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